보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시아로 가던 발걸음을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발걸음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두아디아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바울과 실라가 문매를 맞고 쫓겨납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의 복음을 전한 전부였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복음을 전하고 10년 후에 로마로 바울이 압송이 되고,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지 10년 만에 빌립보서를 쓰게 됐죠. 10년 동안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잊어버리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영적 교류가 계속 있었음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은 영적 지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이 쓸 것, 또 바울이 먹을 것, 여러 가지 것들을 들려보내고요. 바울은 그것이 감사해서 또 에바브로디도 편에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의 성도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죠.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이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여기 서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노란색을 했죠. 이 서서라는 말은 스테보라는 말인데,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그 상황에도 보초가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스테보라는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 협력하는 것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함께 싸우는 단어, 싸운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군사적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바울이 볼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전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 우리 여러분 1장 30절 스크린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죠. 같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너희에게도 싸움이 있고 나에게도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싸움이 있는가, 어떤 전쟁 가운데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썼을 때가 AD 60년에서 한 62년 이때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때가 누구랑 겹치냐면 네로 황제가 이제 다스리던 때와 겹쳐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가 이제 불에 활 타서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때가 64년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가 로마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어떤 도시였냐면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이제 퇴역하고 가서 빌립보의 휴양지 가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로마 신권을 가진 퇴역 장교 장성들이 만든 도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작은 로마로 불렸어요. 도시 전체에 그런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당시 문화가 뭐냐면 그 우상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을 안주 삼아서 술 파티가 곳곳에서 이루어졌던 게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따라가지 않겠죠. 또 함께 어울릴 수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 이 조직이라는 말은 실제로 먹고 살아가는 어떤 조직,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그런 거 배우셨죠? 이렇게 때를 상업 조직 빌드라고, 그런 것에 이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거기서 쫓겨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개라고 부르나.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데요, 유대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빌립보 교인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선한 싸움을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를 오늘 이야기하면서요, 하나 될 때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에 대한 처방. 특별히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다시 말해서 지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계속 이 단어가 총 7번이 나와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7번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늘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니까. 또 하나 있어요, 이유가. 예? 예? 까먹으니까. 제가 생각 못했던, 저는 어려우니까. 여러분, 하나 된다는 거 내가 마음 먹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가 된다는 것, 참 어려운 것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OX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는 세월, 점점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간다. OX. 어떤 분은 O, 어떤 분은 X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조론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조론. 최근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사모님이 본인에게 은퇴하셨는데요, 여보, 나 당신이랑 조론하고 싶어, 조론해줘 라는 말을 들으셨대요. 뭐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누군지. 그만큼 이 조론이란 말이, 아주 조론이란 문화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자, 조론은 남자가 요구합니까? 여자가 요구합니까? 자, 조론은 절대로 남자가 요구하지 않아요. 여자가 요구해요. 아니, 남자도 요구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하셔도 됩니다. 주로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요, 그동안 참아주고 살았는데 굳이 자식들 시집장가 가서 탁 하고 나서 더 이상 참아주고 싫다는 거죠. 그래서 조론. 나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난 더 이상 당신에게 간섭받고 살고 싶지 않다. 사실은 이 문화 자체가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는 다른 기질, 다른 경험,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어떤 분은 손 바닥을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손등을 보는 분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하나가 되어야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먼저 자기 비움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다툼은 에리데리아라는 말로 그냥 다투는 게 아니라 비열한 본성과 이기심이 안에 들어있어서 투영되어 나오는 갈등을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너무 좋은 것인데 그 안에 다툼이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죠. 자, 허영이라는 말은요, 케노독시스라는 말인데 신약성경에 딱 여기 한번 사용됩니다. 이 말은 공허한 생각, 자만심으로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여기 수원에 가면 그 합동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박형용 박사님 이렇게 바뀔 수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울은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떤 그 큰 봉사 영역을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보면 예배가 있을 것이고요, 예배에 관한 영역이 있을 것이고, 전도에 관련된 전도 선교에 관련 영역이 있을 것이고, 양육 훈련에 관련 영역이 있고, 또 뭐 기타 등등에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 비움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그게 녹아들지 않으면 이것이 다툼이나 허영심에 휘말릴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심에 휘말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상처를 많이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이 담임 목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가 가장 많이 말을 하고 가장 많이 앞에 나서고 가장 많이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발음 잘못하면, 그렇죠? 발음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겸손은 타페이노스라는 말인데요. 이건 노예의 마음 상태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래서 신약 성서 이전에 헬라 문화에서는 이 타페이노스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짜 소원이에요. 노예로 돌아간다는 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노예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타페이노스, 노예의 마음 상태를 가져라, 이런 말이 사전에서 없죠.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처음 쓴 분이 바로 예수님에게 이 말을 쓰셨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게 타페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낮아짐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게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죠.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바울은 그래서 이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제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교만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또 물었어요. 이 제자도 참 아주 끝까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거스틴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교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를 포함하여 오늘 이제 이번 주일에 임직받는 분들이나 기존 우리 교회 임직자들이나 순장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싸움, 사명,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2장 4절에서 돌아봄의 영성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 짐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지금 형편에 보면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신의 코가 석자예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지금 빌립보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에베소에도 편지를 쓰고요. 그리고 또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쓰고 옥중서신 있잖아요. 골로새서도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언제 앞으로 어떻게 자기에게 형이 내려질지 몰라요. 여러분, 학자들은 바울이 몇 년도에 순교를 했나를 보면 아마 그 화재가, 노마신의 화재가 나고 그때 바울이 그 책임을 물어서 순교하지 않았을까를 내다봐요. 그러면 빌립보서 썼을 때가 62년도라면 2년 후에 바울은 순교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돌아봄을 아주 잘한 예로 2장 19절부터 30절에서 누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바울이 틀릴 수 있고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마음을 품냐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사람이 된 낮아짐이 아니라, 자, 그것은 첫 번째 낮아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된 낮아짐.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기업의 대기업 회장이 평사원으로 낮아진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근데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가장 힘이 없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것도 가장 인간 중에서 가장 힘없는 아기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면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 정도면 정말로 낮아졌죠. 그런데 그것도 낮아진 건데 인간들이 가장 저주스럽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일부러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신 것은, 오늘 여기 단어를 하나 잘 봐야 되는데요,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서라는 단어예요. 자기를 비워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우리 내면 안에 채워지지 않는 큰 구멍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여러분 한번, 제가 요즘에 이제 다니엘서를 같이 읽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큰 환상으로 신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도 교만하니까 마지막에 보면 뜨인들이 와서 그 신상을, 큰 신상을 다 깨버려요. 근데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뭐냐면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왕 당신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해줬으면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우리 최정미 집사님 딱 가운데 앉아서 집사님이 그런 꿈을 통해서 그런 걸 봤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고 해석을 들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기분 나빠서 해석해 준 분을 주게.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어. 자, 이은자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 메시지잖아요. 너무 교만한데 겸손해라. 그런 메시지잖아요. 자, 이은자 집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조정미 집사님이랑 똑같이. 아, 안 똑같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사실 그런 반응을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3장에 가서 큰 금으로 된 금신상을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 느부갓네살 안에, 내면 안에 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와서 이 금신상이 그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절하고 자신의 말을 듣고 그걸 통해서 채우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누가 절 안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해요. 말을 안 들어. 한마디로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만 이런 구멍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그 구멍을 채우려고 합니다. 성취감이나 금전적인 보상이나 따뜻한 인간관계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미치는 영향력이나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이나 나를 즐겁게 해주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구멍은 채워지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이 구멍은 인위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이 구멍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이런 구멍이 채워지기를 갈망한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사람들의 그 구멍을 채우신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붙들 때, 그 은혜를 항상 붙들 때, 기억할 때, 상기할 때, 되새김질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두루두루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김질을 않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돌봄을 하긴 하는데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아까 말한 건 나의 힘이 들어가게 되죠. 저는 오늘 임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안에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구멍을 주님께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자기를 비우셔서 채워주신 이 은혜를 잘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상기해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툼이나 허영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적인 겸손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낮아짐의 영성, 사실은 이렇게 막 낮아지기만 하면 참 기분 나쁘잖아요. 오늘 보니까 2장 9절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낮아지고 누군가를 나를 비워서 누군가를 채워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낮아진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존귀한 자녀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